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계속됩니다. 계속 광야에서 행진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아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역은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큰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을 계속 돌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이 갑자기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더라. 갑자기 기습 공격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오라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기도합니다. 갑자기 기습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잡혀갔습니다만,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걸 보시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들을 다 멸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 5절까지 보시면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해서 사해 남단 쪽에 있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사해 동쪽으로 이렇게 갔죠. 에돔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빙빙 둘러서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길로, 에돔 길로 통과하면은 좀 더 단축할 텐데, 빨리 갈 텐데 왜 빙빙 돌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야? 모세는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원망들이 쏟아졌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원인은 불러가는 것 때문인데, 그래서 불평이 나왔습니다만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들이 왜곡이 되고 말이 왜곡되는 거죠.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할까? 그러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만나를 늘 먹고 있잖아요. 메추라기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게 싫은 겁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셨네요, 오늘도 주셨네요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하게. 하찮은 음식. 사람은 여러 가지 욕망 중에 제일 1차적인 것이 아마 먹는 것 같은데요. 욕구이자 필요이기도 합니다만,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하루 세 끼 음식을 대할 때마다 식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식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늘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많이 닮은 꼴이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상황이 바뀌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 바로 즉각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는, 타자를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세계에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죽은 자가 많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부모들이 징계해 가면서 해초리를 들면서 자식들을 바로 키워가는 것처럼, 근데 요즘에는 뭐 자식도 적게놓고 해초리를 잘 안 들어서 이 자식들이 그냥 그냥 바라보이죠.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그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좀 걱정이 됩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은 이번 일에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불뱀을 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즉각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제 훈련이 조금 되어가는 것입니다. 즉각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래서 모세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예, 백성을 위하여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뭐 약을 주거나 뭐 무슨 어디 뭐 또 다른 방법을 취하셨더라면 백성들이 빨리 믿었을 것 같은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쳐다보면 낫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참 귀합니다만은 왜 이런 방식을 취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뜻을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행위를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한번 표를 내놔봐라,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내가 보일 증거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높이 달아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인간으로 회복하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주님의 작정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비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황당합니다만은 그 방식으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므로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이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옛사람입니까? 자신의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적 욕망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함께 죽여주시고 주님을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주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계속됩니다. 오봇에 진을 치고 쭉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셋 골짜기 아모리인의 영토까지 내려가서 진을 치고 계속 이어지죠. 수바 골짜기 뒤에 나중에 이제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것 기록을 남겼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스바 해협 그다음에 또 쭉쭉 그 골짜기 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 남단에서 동쪽에 이르는 이 지역 지경을 쭉쭉쭉 거쳐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보헬에 불러 모으게 하시고 물을 불러 모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이 그때 이스라엘이 보헬에 모여서 노래하는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뭘 노래하라는 겁니까? 이 물은 쥐간이 탔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했더라. 또 조금 이 대목은 좀 헷갈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이다. 물들아 너희들이 우물들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야 될 텐데 조상들을 또 찬양하라고 하는 대목이 좀 조금 또 헷갈립니다만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조금 좋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인간을 보고 자기를 보고 또 그러다가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회개해서 돌이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데
20세 이상은 고무줄 늘어났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또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20세 미만의 젊은 세대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자꾸 의식해가는,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 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시도록 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들도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사사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조금 회복시켜 나면 또 통일왕국 시대로 갔다가 분열왕국 시대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간도 구원해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소원하시고 그 소원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성도답지 않은 세월들이 너무 많죠.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세우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 죄와 의에 대해서 분별하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잠시 후에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언가가 나오는데 그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오늘 우리 모습이죠.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이걸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는 뭐 견인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